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대로 섬기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오늘도 봤는데 여기에서 딱 10분만 자리가 딱 10자리가 있어요. 10분만 딱 앉으셔서 찬양하면 더 풍성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새가족들도 언제든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직장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에베네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너무나도 좋으실 만큼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올해 전반기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어떤 열매를 주셨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것은, 또 이 감사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어떤 은혜, 어떤 열매를 주었는가? 다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열매,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연초에 시작할 때 올해 전도하기 원하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억 안 날 수가 있어요.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로 올해 전반기에 여러분 27분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저만 알고 있어도 될까요? 다 알기를 축복합니다. 27분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열매,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가 열심을 다해서 작정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교회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바라기는 교회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익산 동산교회가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주역들로 쓰임받고 더 큰 교회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했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또 유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또 일부 백성들은 포로를 끌려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온전히 세우신다고 하는 그 뜻을 새성전 환상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 중심이 어디냐?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중심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참으로 경이롭고 압도적인 그런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못에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회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원래 하나님 것,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교회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수를 마심으로, 즉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고, 성전인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셨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회복되고 살려진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내가 받은 생명을 다시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 이 은혜와 능력을 교회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돼, 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되지, 이 정도 헌금하면 돼, 뭐 이만큼 하면 돼.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성도,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믿음 좋다, 저 성도의 믿음 좋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야지.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보실 때, 누가 보시기에 좋게, 누가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즉 이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보시면서 다윗을 어떤 자라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을 말씀에 보면 거하라,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 이 생명을 잘 흘려보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신앙생활을 살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자, 어떻게 이루시는가?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깊어지고 깊어지고 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건널 때는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게 할 때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만큼 물이 찼습니다. 또 재고 또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왔고, 결국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물이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는 깊고도 깊은데 끝이 없다는 것, 아울러서 그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솟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6절부터 쭉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셨고, 또 번성하게 한 것들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게 하셨고, 그래서 고기도 많아지고 각처에 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바다와 강에는 어부가 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 이 살아남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물,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한다면 이 성전에서 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생명수의 물, 생명수의 발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된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내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되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는
처참하게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이 살리는 이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길 원한다면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보다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더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대에도 뜻하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의 완전한 회복과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피를 계속 흘려보낸다는 사실인 거예요. 생명수를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움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제일 마지막에 내 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평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내 어떤 건강, 내 생활,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족, 거기에만 딱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교회된 우리들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 곧 복음을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깊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성도는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영혼 구원의 주역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행하시는,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로서 생활하면서, 성도답게 생활하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잘되고 기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지옥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익산시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진짜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교회되게 해주셨는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쓰셔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